네, 저는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성령님 오시옵소서. 시작.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에게 오시옵소서. 시작. 나에게 오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주셨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공통적으로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령을 기다리라. 그 말씀에 제자들이 다시 모였어요. 12제자와 함께 120문도라는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그 마가다락방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가졌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10일 동안을. 아마 제가 볼 때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다면 집에도 안 가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갑자기 10일 만에 하늘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설교의 본문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에게 국한되었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모든 세상 인류 열방에 하나님의 은혜로 전파되는 출발점이에요. 대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탄생하는 그러한 현장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바로 교회의 birthday chapter, 즉 생일장이에요. 생일장. 교회가 바로 성령 강림 때 120문도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어진 거예요. 저는 이것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나타나는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유월절 체험이 확실해야 돼요. 유월절 체험은 뭐냐면 말 그대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순절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오순절 체험은 뭡니까? 바로 이 제자들처럼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사역자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오순절이 분명을 하시길 바라요.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성령 받았습니까? 당신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 질문에도 아멘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많잖아요.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소망이 없고 열매가 없고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쉽게 또 짜증내고 그리고 그냥 자기 문제에 허덕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항상 뭔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다른 사람 자꾸 힘들게 하고 교회에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 고민거리가 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오순절이 아직 임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성령 충만한 신앙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신앙의 차이에 대해서 데이비드 듀플레시스 박사의 말 이것처럼 정확하게 한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데이비드 듀플레시스라는 분이 너무너무 성령님을 사랑해서 별명이 오순절씨야. 오순절씨. 미스터 펜테코스트라고 그래요. 조혜종인데 그러나 오순절 성령 여기에 집중하니까 사람들이 오순절씨 이렇게 별명을 지어줬어요. 근데 이분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신앙은 얼음 위의 진리라 그랬어요. 얼음 위의 진리, the truth on the ice 그랬어요. 자, 얼음 위의 진리라는 게 뭐예요? 진리가 굉장히 뭐예요? 차가워요, 냉정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신앙은 뭐냐? 불 위의 진리, 불 위의 진리, the truth on the fire, 불 위의 진리라 그래서 참 얘기를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고기 있죠? 스테이크, 냉동된 스테이크 먹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냉동 스테이크는 누구한테 나눠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스테이크를 고기를 불에다가 구우면 어떻게 돼요? 맛있는 불고기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죠. 제가 여러 번 벌써 옛날에 간증한 거지만 미국에 유학 시절에 힘들고 공부가 안 되고 그럴 때 가끔 공원에 갑니다. 그때 우리 LA 갈비, 불고기 이걸 재가지고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공원에 갑니다.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별로 쳐다보지도 않아. 그러면 뭐 쳐다보지 말아라 그러고는 이제 거기 바베큐 시설에 차코를 올려놓고 불을 뜨겁게 한 다음에 촥 이제 그 LA 갈비 불고기 딱 올려놓잖아요. 지글지글지글.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냄새가 한국 갈비 굽는 냄새래요. 그러니까 다 그 뺑코들이 벌렁벌렁벌렁 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주목. 그리고 찾아와. 뭐니? 코리안 바베큐다. 한번 먹어볼래? 그리고 한 점씩 주면은 그냥 손가락을 빨면서 원더풀, 뷰티풀, 파인애플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만드냐고. 갑자기 내가 스타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내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가까스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오순절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오순절이 뭐냐? 오순절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어요. 오순절은 공동체다. 시작. 오순절은 공동체다. 그래서 자, 아까 주님이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풀이할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그 너희는 복수입니다. 복수. 한 개인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자들을 향하여, 120문도들을 향하여, 다시 말해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에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이것도 뭐예요? 복수죠. 공동체가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자, 2장 오늘 본문 1절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따라합시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으니까 뭐예요? 공동체예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 모인 자리가 성령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된 거예요. 오늘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 사람들만의 모임이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원래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섯 오자 열순자, 한자로 그렇게 번역이 되죠. 펜테코스트라는 말이 바로 뭐냐면 50이라는 수예요. 50. 즉 6월절 초실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된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지난 우리 부활절이 4월 1일이었잖아요. 오늘 5월 20일이잖아요. 딱 50일째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에요. 이 오순절은 77절이라고도 불려요. 왜냐하면 77 맞아서 77절이 아니라 77에 49, 49에다가 하나 더 그 이튿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맥추 감사절이라고도 해요. 이때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리는 거예요. 첫 열매를 거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농사가 이제 봄에 가을에 두 번 수확을 하는데 봄에 수확하는 게 바로 보리하고 밀이에요. 그래서 맥추라는 맥자가 그 보리 맥자예요. 맥주. 그렇죠? 그래서 보리하고 밀 이 두 곡식이 이스라엘의 양식입니다. 그다음에 가을에 추수감사절 한 번 더 할 때 그건 바로 뭐냐면 과일을 이제 수확을 합니다. 오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포도와 또 무화과나무, 올리브 열매, 그리고 석류, 그 다음에 대추, 야자 열매가 굉장히 달아요. 그래서 그걸 그게 바로 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게 바로 그 대추 야자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과, 이곡 혹은 이곡, 오과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수확입니다. 근데 그 첫 열매를 감사해 하나님께 올리는 게 바로 맥추감사절. 그래서 우리나라 이 교회가 이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믿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녀들 옛날에 많을 때 첫째를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드린다 이런 말 들어봤죠? 장남이나 장녀가 하나님께 이제 바쳐주는 주의 종으로 많이 드려줬고, 또 첫 소득을 하나님께 드린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개가 강아지를 낳으면은 여러 마리 낳는데 첫 번째 새끼를 들고 교회 와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옛날에 시골교회 목회자들은 강아지를 많이 받았대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 평생 목회하면서 강아지를 10마리나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맥추절에 대한 신앙의 유산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처음에 6월절에 작은 이삭이, 그러니까 이 맥추절에 제사장이 나가서 큰 빵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이건 바로 뭘 말하냐면 하나의 작은 이삭, 작은 미랄, 예수님의 그 십자가 한 희생이 이제 큰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라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큰 빵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공동체, 이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유대인의 최대의 절기입니다. 7절기 중에 반드시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다 모여 참석해야 되는 절기가 바로 3대 절기라고 그래요. 그 3대 절기가 바로 유월절, 그리고 이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뭐예요? 마지막 최대의 수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구원의 날이고, 오순절은 성령 받은 날이고, 그 다음에 초막절은 주님 재림할 때 주님 앞에 들림받는 날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자, 신명기 16장 16절, 구약에 이미 그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죠. 다 같이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자, 무교절은 6월절이라고 했고요. 칠칠절이 바로 오순절이죠. 초막절에. 그러니까 이 세 절기에 유대인 남자들이 다 와서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올려라.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도 부활절,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절, 이게 6월절이고, 오순절, 성령강림, 맥주감사절이고, 그리고 가을에 있는 추수감사절, 이게 이제 초막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 근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 맥주감사절을 우리 교단에서 강조를 안 하다 보니까 여러분에겐 생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내년부터 이 성령 강림절을 좀 강력하게 맥주감사절로 지키려고 합니다. 아무튼 자, 6월절 이후에 50일이니까 2달이 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들이 멀리서 왔는데 또 갔다가 다시 또 오순절에 오기가 힘드니까 아예 6월절에 온 김에 50일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거기에 머물게 돼요. 머물고 오순절을 지키려고 하는 바로 그날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가 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탄생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모습이 9절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다 같이 우리 9절 10절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여기 있는 지명을 여러분이 다 알 수는 없지만 대가 감잡죠. 유럽 전 지역이에요. 자, 예루살렘, 팔레스타인에 거쳐서 로마 쪽에, 그 다음에 아프리카, 애굽 쪽에, 구레네 쪽에, 그 다음에 아시아, 소아시아 쪽에, 리비아 쪽에,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로는 사실 거의 세상이야. 세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최대 50만 명으로 잡습니다. 보통 한 10만에서 20만 예루살렘의 인구인데 2배에서 3배 더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요. 3대 절기에.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성령이 임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순절은 그 본질상 한 개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공동체를 떠나서는 불가능합니다. 나 홀라 예수 잘 믿는다? 나 하나님하고 통한다?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공동체로 역사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근데 이것이 사실 현대화되다 보니까 교회라는 게 공동체가 잘 안 되거든요. 많이 와가지고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난 가버리니까 10년, 20년을 교회를 나와도 공동체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가정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이 되어서 가족이 되는 거죠. 가족 이상의 가족이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참관하면서 참 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지금 벌써 한 4, 5개월 되니까 그 두세 서너 패밀리가 애들까지 너무너무 친한 거예요. 같이 밥 먹고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하면서 애들도 너무너무 좋아해서 애들이 VIP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그때 제가 스파크가 팍 일어나는 거예요. 어린이 목장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른이 안 되면 애들이라도 애들 데려오면 그 아이의 부모가 올 확률이 많잖아요. 어쨌든 접촉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 가족이 되요. 저는 그래서 뭘 느꼈냐면요, 지금 육신의 가족, 혈육의 가족도요, 매주마다 그렇게 모여서 같이 밥 먹고 몇 시간을 같이 얘기하는 거 거의 불가능해요.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기숙사가 있고 어디가 있고 또 일하러 나가서 바빠서 못하니까 같이 한 식구가 전체에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밥 먹기가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런데 목장은 매주마다 밥을 해서 먹고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가족 이상의 가족이라는 말이 오늘 간증처럼 실감이 나는 거죠. 그렇죠? 동의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육신의 가족은요, 그냥 거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누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Closed family, 닫혀진 가족이. 그렇잖아요. 아니 뭐 누가 난 당신하고 같이 밥 먹소 그렇게 해서 올 수 있습니까? 아, 우리 목장은요, 누가 밥만 먹는다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밥 먹으러 오는 사람이 없어서 고민이야 지금 목장 먹는 거. 그런데 목장은 뭐냐? 오픈 패밀리, 열린 가족이. 누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더 좋아. VIP 없어서 고민이야. 여러분, 오순절은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의 목장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재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더 공동체가 부흥되고, 공동체가 제대로 임할 때 성령은 더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모르지만 저도 그렇게 여러분도 지금 막 이렇게 영어로 스트럭을 하고 있어요. 지금 힘들어하고 있지만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가면은요, 나중에 상상할 수 없는 목장의 축복을 우리 하나님의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형태인지 공동체가 되시기 바라요. 그냥 와가지고 설교만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앞으로 우리 성시교회에서 진정한 의미의 교인이 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와서 오늘도 저 멀리 서울에서 우리 배원병 집사님이 오세요. 불 붙었어요. 매주마다 사람 데리고 와요. 서울에 있는 성도를 데리고 와서 오늘 등록을 시켰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이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셔서. 근데 우리 교회에 정식 교인이 되시려면 첫째, 목장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둘째, 예수 영접에 오셔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확실하게 영접을 하셔야 됩니다. 그 설명을 했습니다. 좀 힘들지라도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순절은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순절은 능력이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러세요. 따라합시다.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뭐예요? 듀나미스, 파워예요. 파워. 능력을 받고. 성령은요, 능력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뭔가 보여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현장에 한 서너 가지가 나타나요. 첫째가 바람이야,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2장 2절에 보니까 그들 온 집에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요, 살리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생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을 흙으로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게 바로 바람이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루아흐이고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그래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푸뉴마, 루아흐. 이거를 하나님이 불어넣으니 그 흙이 뭐가 됐다?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인간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꼴짝의 마른 뼈다귀들이 하나님의 바람과 생기를 받더니 엄청난 살아있는 군대가 됐죠. 우리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생기를 대언하니까 살아났다는 거예요. 뼈다귀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리는 영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이걸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도 들어 어디서 와서 들어가는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걸어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 성령의 생기, 죽은 것을 살리는 이런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죽은 것을 다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과 함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게 보인다고 그랬죠. 2장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여러분, 불이 뭡니까? 불도 파워죠. 불은 에너지죠. 불은요,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불이 없으면 우리는 뭐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불이 움직이게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불이 임한다. 뭡니까?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또 불은 소멸입니다. 악을, 죄를 태우는 능력이 바로 불입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고 모든 악한 중독과 습관을 깨뜨려 자유케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자꾸 은밀하게 죄 짓는 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담배 금방 끊고, 성령 받으면 술 금방 끊고, 뭐 꼭 술 담배가 뭐 악이다 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나에게 이런 자유케 못하는 중독 증세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능력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죠. 또 성령이 임하니까 뭐야? 다른 언어, 방언이 임하게 되었다. 이것도 파워예요. 여러분, 워드 파워, 언어가 바로 능력인 거 아시죠? 언어로 사람이 뭐야? 창조하고 파괴합니다. 언어가 바로 파워예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라고 그랬어요. 다른 언어. 방언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겁쟁이, 덩어리, 신자였던 제자들, 도망가고 비겁하게 주님을 피했던 자들이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순절이 임하면요, 자꾸 떠들어요. 자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고 간증하는 거, 이거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에게 말하는 거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꾸 남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뭐 안 좋은 얘기하고 교회와 목사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을 때 그 입술이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믿지 않은 자들을 구원하는 입술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이 달라지면 우리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입술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제가 계속 긍정의 언어를 여러분에게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왜 그런지요?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에 만족하지 마시고 성령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요. 그리고 절망에서도 소망을 말하고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오순절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에펠탑 여러분 얘기 들으셨죠? 에펠탑을 처음 지을 때 미스터 에펠이라고 하는 건축가가 꿈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 반대 앞장선 사람이 그 유명한 모파상이야. 모파상이라고 들어봤죠?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문인입니다. 앞장서서 반대해서, 아니 이 낭만적인 파리라는 도시 웬 쇠벽다기 철탑을 세우냐 하고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워낙 이 에펠이 꿈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 당시에 만국 박람회가 열렸어요. 박람회 열리는 2년 동안만 세우고 철거하는 조건으로 건축을 시작했는데 에펠탑을 세우고 보니까 기가 막히게 멋있는 거야. 그리고 그 위에서 내려다보는 건 더 기가 막혀. 그 당시에 그 높은 곳에서 밑을 내려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에펠탑에다가 위에 카페를 만들어서 지금도 올라가면 카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카페에 모파상이 매일 올라가는 거예요. 매일 올라가서 거기서 커피를 마시면서 감탄을 하면서 글을 쓰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돌면서 파리 시내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180도 바뀐 모파상에게 사람들이 가서 물었대요. 아니 당신이 이거 건립하는 거 제일 반대하던 사람이 이렇게 탑을 사랑하게 되었냐 그랬더니 모파상 가라사대, 여러분 유명한 얘기입니다. 내가 이 탑 안에 들어와 앉아보니 탑이 안 보이네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주 안에서 성령 받고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요, 여러분의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계속 이러고 저러고 뭐 비난하는 그 에너지가 뭐냐? 즐기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세우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에너지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순절은 바로 증언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순절은 증언이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는 공동체죠. 권능이 임한다 그랬어요. 바로 파워, 능력이죠. 그리고 땅끝까지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증인이 되리라. 벙어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된다 그 말이죠. 자, 6절과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각자에서 살던 이 디아스포라들은 자기가 살던 그 나라 말이 얼마나 유창해. 근데 와서 보니까 성령 받은 이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근황 유창하게 자기 지역의 말을, 이거 외국어 방언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근황 하나님을 향한 방언이 아니고 이건 외국어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여기 보니까 6절에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고 8절에 듣게 되는 것이 어점이냐. 들린다는 거예요.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여러분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들릴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니까 그 하나님의 신적인 임재가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으로 말을 해도 안 듣는 사람의 귀에 들려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변화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1절에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어요. 자기 말이 아니에요.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 시작. 하나님의 큰 일이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 주님을 우리가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큰 일이야.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니까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2장 7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고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합니다. 놀라고 당황하는 사람들, 이게 뭐냐? 이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0문대에 내렸던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기가 막히게 50만이나 모였으니 쫓아다니면서 전화해도 이게 일이 안 되는데 다 모여서 지들이 다 모였어.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 기가 막힌 거예요. 오순절 타이밍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제 새롭게 만난 예수를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조롱하는 사람도 있어요. 조롱하는 사람도. 여러분이요, 성령 받으면요, 가만히 좀 있다가 자꾸 이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방언이라는 게 뭐 우다다 따따따만이 방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방언이에요. 세상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았다는 걸 자꾸 얘기하는 거,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야. 간증을 잘하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간증하라고 그러면은 자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목사님만 얘기하세요. 우리는 듣고 가겠나이다. 그분들에게 오순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일을 간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혼 구원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그렇게 얘기함으로, 표현함으로 놀라서 예수 믿든지 아니면 조롱하면서 핍박하든지, 놀라든지 조롱하든지, 시작, 놀라든지 조롱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도요,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 3년 따라다니는 수제자인데 바로 예수님 코앞에서 계집종 앞에 얘기하는 것 대답을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를 저주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죽고 싶었어요. 꺾여 하고 닭이 울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때부터 삼계탕을 절대 안 먹었답니다. 닭소리만 나면 자기가 스승한테 한 그것이 항상 마음에 찔려서 아직 닭의 닭소리만 디귿자만 해도 싫어했다고 그러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던 겁쟁이 베드로가 성령 받자, 오순절이 되자 어떻게 했어요? 한 번 설교에 수천 명이 예수를 믿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잖아요. 원래 이 증인이라는 말은 마르투스라는 헬라어는 마티어라고 하는 순교자라고 하는 말의 어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증인은 바로 목숨을 걸고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예수를 자꾸 말하는 것이, 그게 바로 증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러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전도하라 그러면 또 목사님 또 전도 얘기한다. 그러고 그냥 여러분은 계속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오늘 오순절이 여러분에게 사건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천동 신부님의 할아버지 아레이 토레는 아주 세계적인 무디 목사님과 함께 헌신을 했던 주의 종입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성령 충만해서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성만 충만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저는 너무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 목사도요, 성령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실족하고 흔들리고 하루에도 12번씩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붙잡아 주시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한 길로 왔다 열 길로 도망갈 줄로 믿는 것입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고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잘못된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러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들은 성도들마다 오순절 성령 충만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